오늘 6장에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이 법정 분쟁, 물질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서로 이렇게 소송을 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히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의인들이 불의한 사람들 앞에 가서 이것 좀 판결해달라 하는 게, 그게 그 자체가 말이 되냐? 원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성도 간의 그런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그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인데,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좀 판결해달라,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인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들이 그걸 불의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 좀 판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참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가서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성도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그 세상 판단을, 그 위치에 있는 성도가 그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세상에 속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걸 판결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의로운 자인데 불의한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거 판결해달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성도가 그런 작은 일 하나조차도 그 세상 앞에 가가지고 거꾸로 이것 좀 판결해달라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3절에 가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물론 여기는 이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물론 타락한 악한 영들도 사람보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권세가 많지만, 그런 타락한 악한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세상만이 아니라 그 세상 배후에서 주장하는 사탄과 사탄의 그 부하들,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조차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들을 판단하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그런데 이 세상 자그마한 일이라 자그마한 일, 세상에 속한 것은 작은 일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세상은 제일 크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지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다.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물질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것은 지극히 작은 문제. 믿음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심지어는 악한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이것 좀 판결해달라.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경히 여긴다는 것도 결국은 이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세상 법을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학문이 높고 뭘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 어두워져 있는, 참 지혜를 모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밝게 알고 분별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옳지 않은가, 세상 법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빛이 있는 그게 성도잖아요. 아무리 세상 법이 설사 옳다 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옳지 않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판단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성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히 여기는 자들을 그 앞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5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한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했지만 오늘 여기 본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도 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지워서 거기서 판결을 받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주고 판단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자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도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한다. 한 가족이다 마찬가지다. 물론 오늘날에는 가족 간에도 세상 사람들도 송사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그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가족끼리 하는 것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든다고 그런다. 근데 그만큼 이게 죄악이 관영해져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돈 문제 가지고 그만큼 돈이 우상, 극에다라는 그런 시대를 만났으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집안일 어서 누가 좀 안 좋은 일 밖에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 나가가지고. 오늘 본문도 그건 형제 문제인데 형제가 형제로 세상 법정 가가지고 송사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들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을 패배, 바른 성경은 패배했다. 너희들이 이미 졌다. 완전히 패배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의 그 본분과 이치가 뭔가, 사명이 뭔가를 망각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고, 빛의 나라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야 되네. 그게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마귀는 그걸 막는 거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 싸움인데 너희들 이미 졌다. 세상 앞에 완전히 이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런 일은 오늘날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만큼의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적 말씀에 비춰서 거리가 멀다.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패배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패배해버렸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서로 하다 보니까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 할 건데 누가 봐도 저건 속이는 사람, 거짓말, 강도. 한쪽에서는 빼앗았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안 빼앗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에 그 밥인데 결국은 교회가 뭐예요? 지금 무슨 강도들이냐, 도덕들이냐, 사기꾼들이냐, 맨날 뺏었네, 안 뺏었네, 거짓했네, 말했네,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었고, 그건 무슨 거짓말쟁이들만 모였나? 도적놈들이 모였냐? 사기꾼들이 모였냐? 강도들이 모였냐? 이거 맨날 가서 싸우다 보면 그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은 이미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미 복음의 문 닫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한쪽은 분명히 억울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한쪽 있을 건데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여기 속여라, 차라리 속아라. 이 속는다라는 단어가 차라리 강도를 당해라, 빼앗겨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강도를 당해라, 빼앗겨라는 거예요. 그게 낫지. 그거 안 하겠다고 막 싸워가지고 그 물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이 첫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슨 복음의 전파고 이런 것이 첫째가 아니고 물질이 첫째가 되기 때문에 물질만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손에 안 봐야 되겠다.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든 전도의 문이 막히든 나 그런 건 상관 안 한다. 결국은 그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여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강도를 당하고 차라리 빼앗겨라, 그것이 낫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오 5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눈은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편도 돌려대래. 또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도 줘요? 겉옷까지도 줘라. 또 억지로 너로 하여금 오리로 가게 하거든 어떻게 가져가요?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이게 이기는 법이잖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바보 멍충이 같은 법이지만 이기는 법이요. 왜? 어디에 중요점이 있습니까? 영적 생명의 역사.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래 같이 싸워. 네가 가만히 나를 쳤어? 왼뺨을 쳐? 그럼 난 주먹으로 갔다가 나는 죄로받았지만 말로 준다. 아예 그냥 학을 띠도록 그래야 다음에 다시는 나를 깔보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해줬어. 그럼 자기가 더 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악을 결국 악으로 갚는 거니까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전도의 문은 막히고 물질은 지켰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막 고개를 절레. 이런 데는 몰라. 좀 시골 같은 데는 다 알아요. 어느 교회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아는데 고개 흔들어.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목사, 못 해봐. 하지 마. 잘못 걸리면 큰일 나. 그 뭐예요? 그게 물질의 손해를 보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인권의 유린을 설사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도 예수님 가르치는 거기에서 믿음 잃지 말고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와요. 속옷 달라고 하면 속옷은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런 심정. 그게 승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 거고 자신적으로는 자신은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돈, 자기. 나 억울한 소리 듣고 나 절대 못 참아. 나 절대 10원 하나 나 손해볼 수 없어. 이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싸워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모가 좀 다른 것 뿐이지 다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선순위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깊이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답을 딱 줬으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강도를 당하고 차라리 빼앗겨라. 이거 완전 강도처럼 가져가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그래라 그냥.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 그게 낫지.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앞에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고로 자기는 미련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다. 왜 그래? 왜 어리석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대 비방을 당해도 참고 할 말도 못하고 욕을 먹어도 가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로 권면해주고. 그러니까 참 어리석고 비참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화낼 줄도 모르냐? 한번 같이 해대야지.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그 손해가 날까 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생명을 차라리 내놓을지언정, 이런 중심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그 물질 내가,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왜?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 올 때는 그 미련하게 그걸 빼앗기냐? 소송 걸어. 찾아야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속고, 차라리 빼앗기고 강도를 당하는 것이 낫다. 믿음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러면 순교를 어떻게 당합니까? 재산을 막 빼앗긴다 그랬는데 재산을 어떻게 빼앗깁니까?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말은 세상 법적으로 볼 때는 하등의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전부 다 억울한 일이에요. 뭐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같이 싸워. 그럼 무슨 믿음 때문에 무슨 고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감옥에는 어떻게 갇히고, 재산은 어떻게 빼앗기고.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재산 다 빼앗기고, 믿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지만 그래도 믿음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차라리 빼앗겨도 믿음 지키겠다.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 뭐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갖다 대도요. 이건 명백하게 결국은 이제 10장에 가서도 말하고 6장에서도 이어서도 말씀하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성도끼리 그러면 소송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뭐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돈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보다, 복음보다, 하나님 나라 운동보다, 그러니까 송사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때문에 큰일 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래 봐야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은돈에 금돈의 것이.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 사용하는 것 뿐이죠. 없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러한 이 생각들이, 사상들이, 이 잘못된 사상이 오늘날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교회 소송건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답니다. 이건 뉴스 건도 안 돼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서로 형제, 너희는 형제인데 서로 형제를 속이고 형제들 불의를 행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9절로 1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안다라는 거죠. 이 불의한 자는 1절에 거기 불의한 자나 단어가 똑같은 단어. 1절에서 이 불의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여기 9절에 이 불의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좀 덜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상급을 좀 적게 받,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 불의한 자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왜 이 말씀을 줄까? 이 불의한 자들의 특징을 다시 또 열거하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마라,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을 뭘로 알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죠.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마지막 때 재판정에 보면 다 드러나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 불의한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들의 모습, 일종의 열매, 그걸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도 열매를 보고 심판합니다. 너 그래 믿었으니까 그래 믿은 열매 좀 내놔봐라.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은 열매가 있을 거 아니야. 믿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말로만 주여주여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 했어요. 주여주여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못 맺혔네. 믿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가짜 믿은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천국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걸 알지 못하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일종의 패법주의처럼 아무렇게 죄 짓고 돌아가도 괜찮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도 안 되고 완전한 건데,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그러면 구원 받은 거네. 땡. 이제는 자유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물론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죠. 근데 성경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능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안 돼요. 안 돼. 본능적으로 그게 괴로워서 안 됩니다. 영이 중생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 양심을 들어 쓰시는데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안 돼요. 늘 부딪히고 싸워요. 그게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성도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적 싸움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막.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고, 또 싸우고, 안 되다가 또 지면 또 막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싸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이겨나가는 거고.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진짜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거죠.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그래서 음란하는 자, 이 불의한 자들, 즉 구원 못 받는 자들의 특징, 그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음란, 포괄적인 음행죄입니다. 간음은 좀 더 폭을 좁혀서 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음행을 짓는 것, 그건 간음이고, 음행죄는 그냥 포괄적인 다 음란을 죄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이거 동성음행죄들. 이 동성음행죄들은 이거 구원 못 받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 못 받는 자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탐색이나 남색, 이거 동성음행인데, 동성음행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음행죄 한번 지으면 구원 못 받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음란하는 자, 계속 반복, 음행죄에 빠져서 그러면 하루 24시간 음행죄만 짓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음행한 그런 삶 속에, 삶이 그냥 음행한 삶, 음란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도 한 번 어떻게 가서 절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나? 한 번이라도 절하면 물론 안 되지만, 그럼 구원 못 받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상숭배자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간음하는 거, 탐색, 남색, 동성 음행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도적들, 한 번 도둑질했다고 마찬가지예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늘 도적하는 거, 남의 거 훔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탐남, 욕심인데요. 특히 이 탐남하는 것은 욕심은 다 품는 구원 못 받는 거 그게 아니고, 욕심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든 그 욕심에 의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 추구하는 사람, 수단 방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토색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강제로 빼앗아버리는 이 강도. 남의 것 훔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 속여서 욕심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남의 것 강탈하는, 토색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술 한 번 먹었다고, 그러면 술 한 번 취했다고 구원 못 받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술에 취해 있는 사람만, 술에 인박인 것처럼. 물론 한 24시간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그렇게 삶이 술 취해. 술에 취하고 먹으면 또 술에 취하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후욕하는 사람, 이거 남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한 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늘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다 불의한 일들이에요. 지금 고린도께 너희들도 지금 결국 이게 욕심인데, 탐남이나 토색이나 여기 범죄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까지 갈 정도니까, 이게 남의 것, 성도의 것을, 물질을 취해서 어찌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지금 이 불의한 죄. 그래 놓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끝까지 이게 자기가 서로 옳다 그러고, 이건 위험하다는. 왜 이런 죄에 빠져서 지금 거기에 가 있는가? 이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나타내는 특징들인데 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예요.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 내쫓으라 그랬어요. 거기 11절에 보면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그거 13절에 보면 이런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야, 내가 쫓으라.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 구원받았다, 다 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모든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씻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니까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끔찍한 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사실 이제 막상 대부분의 문제가 딱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막상 이게 이제 현실로 닥쳐보면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지식만 가지고 쑥쑥 되면 얼마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겠어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래야 비로소 정금 같은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막상 우리 교단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물질 문제로 이런 일이 겪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사전에 지혜롭게 행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성도 간에는 가급적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보증 서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보증 또 돈 웬만하면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또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줄 때는 그래, 내가 안 받을 생각하고 그 범위 하에서 이 정도는 내가 안 줘도 나는데 조금도 그냥 난 준다. 그런 정도의 믿음과 그런 정도 선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아예 성도 안에 빌려줄 때는 그냥 안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돈은 안 줘도 내가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런 정도의 범위와 그런 믿음 안에서 하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 안 하는 게 좋고,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린도 교인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데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진짜 최고로 여기는가? 지식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고 이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결국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한쪽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속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실제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악한 이런 사탄과 그 악한 영들까지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세상의 그 조그마한 일 가지고 세상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거 판단받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또 형제에 대해서, 같은 형제를 대해서 서로 속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복음의 전대문을 막는 일이고, 또 자기 신앙의 영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요, 악해지는 일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빼앗겨라. 강도를 당하고 빼앗기고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한쪽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을 속어 달라면 거두까지 주고, 물질과 인격과 인권에 그런 유리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일에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말고 복음의 문을 가려우지 않는, 정말 이게 지식은 달달달 외지만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